무한 도전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원래 이 프로그램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무모한 도전이었습니다. 무모한 도전. 모자를 빼면 무한 도전으로 보이지만 무모한 도전. 이 이름 이대로 이 프로그램이 처음 시작할 때는 무모한 도전들을 막 해드렸습니다. 가령 전철 100m, 전철을 100m 사람이 이어다니는 게 빠른가 전철이 빨리 다니는가 그런 의미를 했고요. 황소와 사람이 힘겨루하면 누가 센가 그런 의미를 드렸습니다. 또 바다에서 개와 함께 개의 경험으로 개가 빠른가 사람이 빠른가 그런 것도 했고요. 또 대중목장에서 물을 뺄 때 자연 배수가 빠른가 아니면 사람이 손으로 퍼서 빼는 게 빠른가 이런 웃기는 도전들을 많이 해드렸습니다. 이런 도전들을 하니까 게시판에 이런 것도 해봐라 저런 것도 해봐라 막 올라왔더랬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채택된 걸 가지고 또 아주 무모한 도전들을 하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많이 웃었더랬죠. 이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었던 것은 이 무모한 도전에 도전하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메뚜기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유재석, 그리고 몸이 들인 정준하, 아주 몸체가 작은 하하 이런 친구들, 소위 요즘 얼마 전에 나왔던 피지컬 같은 그런 프로그램은 몸이 엄청 좋은 사람들이 싸우지만 이 무한도전에서는 아주 연약한 사람들이 무리가 되는 도전을 하는 장면을 주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 도전을 주고 감동을 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무한도전이라는 프로를 보면서 그들이 하는 장면을 보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 이 팀들이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 무슨 일까지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죠.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 무슨 일까지 할 수 있을까? 이것은 사람에게 상당한 호기심을 준과 동시에 또 도전을 준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나는 어디까지 해봤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기 때문입니다. 나는 살아오면서 어디까지 해봤을까? 나는 살아오면서 무슨 일까지 해봤는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환경, 굉장히 힘든 처지에 놓였을 때 나는 그 처지와 환경 앞에서 어디까지 해봤는가? 무슨 일까지 해봤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만약 제가 제 자신에게 너 어디까지 해봤니? 라는 질문 앞에 나는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어 라고 스스로에게 말을 할 수 있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의 삶은 성공한 삶을 산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자신에게 너는 지금까지 최선을 다한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저는 저의 삶에 대해서 제 주변 사람들이나 제 자녀들에게도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도 어려운 일을 당하면 주저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라. 그리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라 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하더라도 주변의 사람이나 우리 자녀들이 핑계대거나 어떤 변명을 대지 않고 예, 해볼게요. 아빠가 그렇게 하셨다면 엄마가 그래 했다면 나도 이렇게 하겠어요 라는 대답을 이끌어낼 수 있지가 않겠습니까? 어디까지 해봤냐? 어디까지 할 수 있겠냐? 이 질문은 우리의 삶에 강력한 도전이 됩니다. 이 질문을 던질 이유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제목이 떠올랐습니다. 어디까지 할 수 있겠니? 어디까지 할 수 있겠니? 오늘 이 질문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중풍병자와 친구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중풍병, 제가 검색을 좀 해봤습니다. 중풍병, 뇌졸중 이렇게 말을 하는데 중풍과 뇌졸중은 엄밀히 말하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그냥 중풍병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본문에 중풍병자와 친구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중풍병자와 함께 친구들이 몇 명이었을까요? 친구들이 몇 명의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와 함께 예수님을 찾았을까요? 보기 1번 1명, 2번 2명, 3번 3명, 4번 4명. 몇 명이 이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께 왔을까요? 4번 4명. 4명일 것 같습니까? 4명일 것 같습니까? 4명입니까? 4명일 것 같습니까? 4명 맞습니다. 마가복음 2장 3절을 보면 4명이 나와 있습니다. 4명의 친구가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어요. 친구가 4명이 있는 겁니다. 1명도 아니고 4명. 이것이 우리가 도전을 좀 받아야겠죠. 자, 이들이 4명의 친구가 심상째 중풍병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찾아왔더니 이미 예수님 주변에는 병자들과 그 식구들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막 가득 차 있어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이 중풍병자나 친구들이 생각할 때 이 모인 사람들이 자기들보다 질병이 못하다고 그러면 양해를 구할 수 있겠지만 아마도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대부분 중환 환자들이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을 해치고 들어갈 만한 여력이 없었던 겁니다. 비켜주세요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 친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서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포기하는 거죠. 아, 오늘 못 들어가겠네. 그냥 돌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줄 서고 있는 거죠. 시간 갈 때까지, 앞사람 다 빠질 때까지. 그런 방법도 있고, 또 새로운 방법을 찾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뭔가 새로운 방법. 자, 일반적으로 지금 이런 상황이 있을 것 같으면 이 친구들이 어떻게 하는 게 정상일 것 같습니까? 줄을 선다. 끝까지 줄을 선다는 방법. 저는 아마 포기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야, 이거 줄 서도 안 된다. 이 사람들 보면 오늘 날 샌다. 다음에 오자. 그랬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선택은 이들이 하는 겁니다만 어쨌든 여기서 이들이 포기를 한다고 했을 때에 이 친구들이 욕들을 일은 없습니다. 일단 친구라고 그랬으니까요. 가족이 아니에요. 가족과 친구는 다르잖아요. 가족들이라면 무슨 수를 쓰겠지만 친구들이라면 뭐 좀 하다가 가도 욕을 하지는 않습니다. 돌아간다 한들 침상째 여기까지 데려온 것만 해도 사실 대단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누가 침상째 데리고 오겠어요? 뭐 버리든지 태우든지 업고 오든지 친구들이 일을 잡고 오든지 그러지 침상째로 올 수 있는 친구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얘들은 침상째 가지고 온 거예요. 여기까지 왔어요. 노력을 안 한 게 아니에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기다려도 안 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포기를 한다 한들 욕할 사람도 없고 탓할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수긍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러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이 기사가 성경에 기록된 이유가 되는 겁니다. 포기했다면 성경에 기록이 안 됐겠죠.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이 되어졌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지금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친구들은 어떤 행동을 합니까?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에 있는 기와 이런 걸 다 벗겨내고 침상째 내리려고 그러면 여러분 침상을 세워서 내릴 수 없지 않습니까? 가로로 내리잖아요. 그럼 지붕을 얼마나 뜯어야 돼요? 다 뜯어야 되는 거죠. 지금처럼 집이 큰 집도 아닐 텐데 그 적은 집에 지붕을 거진 다 뜯어가지고 위에서 네 사람이 줄을 달아 내리는 이 일을 결정했다고 하는 겁니다. 와, 정말 놀랍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질문해 봅시다. 가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친구를 위해서 이렇게 했던 이 친구들, 4명의 친구들의 행동이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된다면 여러분도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이 친구의 행동이 이해가 되신다면 여러분도 여러분의 친구를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이해가 안 된다면 이런 행동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붕은 누구 지붕이 있을까? 그러니까요. 이 집이 누구 집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 집이면 다행이지. 엄마 집이면 다행이지. 이게 누구 집인지도 모르는데, 이 집주인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이랬다가 이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좀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만약 제 친구나 누군가나 우리 아이를 위해서 이 자리에 왔을 때 이런 상황을 처했다면, 저는 지붕을 뜯을 생각을 못 한다는 말이에요. 저 그런 생각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제게는 그런 믿음이 없는 거죠. 이해가 안 되니까. 이게 여러분이 이해가 확 되면, 이해가 되시는 분은 나도 그런 행동 할 수 있어.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이런 생각 못 한다는 것은, 이런 행동 못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해가 되시는 분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런 분들은 믿음이 좋은 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 분들이라면 어떤 일 할 수 있는 분들이 정말 감사한 일이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즉 가족을 위해서 한 게 아닙니다. 자녀를 위한 게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야, 친구를 위해서 남의 집에 지붕을 뚫는다? 자, 그러면 우리 수영사의 말씀처럼 나중에 이 집 뭐 해줘야 돼요? 손해배상 받아줘야 됩니다. 손해배상. 지붕 뜯다가 기어 하나 떨어지면요, 밑에 사람 맞았으면요, 이 큰일 납니다. 얼마나 이게 큰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욕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안에도 사람이 많이 있을 텐데 막 지붕에 가루가 떨어지고 난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럼 안에 사람이 뭐 하겠습니까? 쳐다보면서 욕할 거 아니에요. 욕도 엄청 들었을 것 같아. 이 사람들 또 새치겠다고 사람들이. 아니 누구는 뭐 시간이 남아서 서 있나? 우리 언제부터 줄 서 있는데 지금 이 줄 서는 거 안 보이나? 우리 언제부터 와 있는데 우리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고 줄 서고 있는데 니는 중간에 끼들어가지고 이 끼들어오면 되냐? 새치겠다고 욕들었어. 후폭풍이 엄청났을 겁니다. 이렇게 행동했을 때에 이 모든 것은 엄청난 후폭풍이 따라왔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행동을 누가 인정합니까? 우리 주님이 인정했다는 사실. 이게 다른 거죠.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 당하고 세상 사람들 욕 듣고 오만 손가락질 다 당한다 하더라도 누구한테 인정받는다? 주님께 인정받는다. 이게 지금 중요한 거죠. 우리의 믿음 생활의 핵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께 인정받는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 아닙니까? 우리 여기 성공하는 거잖아요. 사람한테 인정받으려면 그냥 사람한테 달콤하게 살아주면 돼요. 힘센 자 앞에 가서 약한 척하고 강한 자 앞에서는 그냥 누르면서 살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님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힘들게 가는 것 아닙니까? 주님께 인정받는 것. 이 사람들이, 이 친구들이 정말 친구를 위해서 이런 행동했다는 것, 이거 주님이 보신 거예요. 이 친구들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야, 그럼 이 친구들이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 이 친구들이 남의 집에 지붕을 뜯을 정도라면 이 친구들은 더한 일도 할 수 있었던 친구들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죠.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주님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을 가장 큰 사랑이라고 하셨어요. 이 친구들이 지금 친구를 위해서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아니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욕하는 이 일을 행한 겁니다. 사람들은 전부 욕을 했겠지만 주님은 바로 그것을 무엇으로 보시냐 그러면 믿음으로 보신 거예요. 믿음의 행위로 친구를 위해서 자신들을 희생하는 그 믿음의 행위를 보시고 그들을 축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사람한테 욕 듣더라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물론 우리가 일부러 욕 들을 일은 없어요. 욕 들어서 올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이라면 이것을 감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된다면 주님께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친구들 보면서 다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는
누군가를 위해서 어디까지 해보았는가?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군가를 위하여 어디까지 해보았는가? 나는 교회를 위해서 어디까지 해보았는가? 나는 나의 가족들을 위해서 어디까지 해보았는가? 나는 나의 친한 친구를 위해서 어디까지 해보았는가? 이 질문 앞에 부끄러웠습니다. 친구를 위해서 지붕을 뜯는 것조차도 저는 이해를 하지 못하는데, 이해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인데, 입으로는 사랑을 얘기하고 헌신을 얘기하고 희생을 얘기하면서 실제적인 삶에 들어가면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는 자신의 모습 앞에, 이 질문 앞에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어디까지 할 수 있겠냐?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하면 됩니다. 나는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 그 질문 앞에 자신에게 대답을 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승리하는 사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중풍병자에게는 친구가 4명이 있었어요. 이런 친구를 우리는 오늘날 용어로 절친이라고 합니다. 절친이 4명입니다. 이 4명의 친구가 이 중풍병 걸린 친구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친구가 중풍병에 걸리기 전에 이 친구들 5명의 친구들 독수리 오일개처럼 아주 친한 친구였을 것 같습니다. 이 중풍병자도 건강했을 때는 4명의 친구들에게 아주 좋은 친구였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4명의 친구가 친구 하나가 중풍병 걸리자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거겠죠. 만약에 이 중풍병자 친구가 이전에 자기들한테 이기적이고 우리와 다른 그런 행동을 한 친구였다면 그 친구를 위해서 이런 행동까지 할 수가 있었을까? 라는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친구도 아프지 않을 때는 친구들을 위해서 참 좋은 관계를 맺었던 것 같겠다,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 아픈 친구가 이 4명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고, 다만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이 4명의 친구가 중풍병 친구를 위해서 이 엄청난 일을 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4명의 친구에게는 이 중풍병자가 자신들에게 절친이었다는 거죠. 그 절친을 위해서 우리는 무슨 일인지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절친, 진짜 친구 관계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친구 관계가 맺혀져 있는, 서로가 서로에게 절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친구 관계가 먼저 형성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훗날에 어떤 일들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가 나올 수가 있지, 지금 절친의 관계가 아닌데 무엇을 할 수 있는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우선은 절친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서로가 인정할 수 있는 친구 관계.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 사람은 내 친구다, 내 절친이다 말할 수 있는, 사실 겉으로는 앞에서는 친구처럼 해놓고 밖에 돌아서서 욕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 친구는 알고 왔더만 아니더라,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누구를 만나더라도 내 절친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 관계가 우선 되어져야 됩니다. 잠언 27장 17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친구가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거예요. 이 친구 관계, 절친 관계, 이것이 형성되어져야 그 친구 속에서 훗날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도 그 친구들에게 무엇인가를 기대할 수가 있고 그 친구들이 해줄 수가 있는 것이다. 친구 관계가 형성되어져 있는, 이런 도전장을 던져봅니다. 우리도 이런 친구를 만들어보자. 이 친구를 만들어보자는 겁니다. 이런 친구가 지금 있다면 정말 감사한 일이지만
없더라도 지금부터라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친구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성동아, 너는 이런 친구가 있냐? 라고 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봤습니다. 감사하게도 답은 있다.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에게는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좀 자랑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자랑을 하는 것은 여러분도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가 합니다. 저도 그런 친구를 만들 수 있다면 여러분도 얼마든지 그런 친구를 만들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어떤 이해타산을 떠나 그냥 모든 것들을 공유할 수 있는 자신 친구까지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친구. 그런 친구 얘기해도 딴 데 퍼지지 않고 서로가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친구를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런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다 할 수 있습니다. 대단한 인생에 성공을 거둔 건 아니지만 작은 성공을 거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친구를 만들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들을 공유할 수 있는 자신의 친구까지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친구를 만나고 만들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능한 건 있는데 가장 좋은 것은 그렇게 말하자는 사람들이 부부는 나이가 들면 뭐가 된다고 그럽니까? 친구가 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부부를 친구로 만드십시오. 가장 가까이 있는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의 절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힘들 때 그 힘든 문제를 여러분의 절친인 배우자에게 말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못하는 부부가 너무 많아요. 내가 내 배우자한테 말하면 약점 잡힌다 생각하고 핀잔든다 생각하기 때문에 니네 그게 또 이게 이런 말 들을까 싶어서 배우자에게 말을 못하는 그런 부부가 수십 년 살아와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배우자를 친구로 만들고 싶다면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들어줘야 됩니다. 품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 관계가 달라져요. 부모와 자식도 나이가 들면 친구가 된다 그럽니다. 특별히 엄마와 딸은 친구 관계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엄마와 딸. 저도 이제 제 아내와 우리 예림이가 한 번씩 대화하는 것을 곁에서 보고 있으면 친구처럼 얘기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보기가 참 좋아요. 참 정겨워 보이거든요. 그게 더 깊어지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아들들도 저한테 그런 친구처럼 좀 점점 대해가면 좋겠어요. 거리를 줄여나가면서 속을 얘기할 수 있는, 얘기하고 들어줄 수 있는 어떤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벽을 좀 뛰어넘고 친구처럼 모든 것들을 공유할 수 있는, 또 모든 걸 얘기해도 흠이 되지 않는, 또 격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친구 관계를 만들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풍요로워지겠습니까? 가정도 풍요로워지고 친구를 만나도 풍요로워지고 또 내 삶에는 그런 친구가 있다는 생각 때문에 얼마나 넉넉해지겠습니까? 절친이 있다면, 절친을 만들었다면 이제 그 다음 질문도 해보아야 됩니다. 나는 나의 절친을 위해서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답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꾸 질문해봐야 됩니다. 절친이 있는가? 있다면 나는 그 절친을 위해서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 이거 자꾸 생각해보는 거예요. 생각을 하다 보면 스스로 자꾸 답을 만들어내죠. 내가 여기까지 할 수 있겠구나. 내가 여기까지 할 수 있겠네. 여기까지 해야지. 그러면서 그 관계가 더욱더 빛이 나리라 생각됩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과 친구가 될 수 없는 관계였어요. 그런데 주님이 어느 날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주님 사이에 있는 막힌 담을 당신이 직접 열어주시면서 다 터시고 난 뒤에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셨어요. 친구야, 반갑다. 친구하자.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신 겁니다.
우리는 주님에 비해서 너무나도 부족하고 못난 사람들이지만 그 친구의 손을 잡는 순간 친구가 된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당신을 희생해 주신 거예요. 친구된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주고 주신 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친구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믿음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친구 되신 주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생각합니까? 나도 내 친구 되신 주님을 위해서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 내 친구 되신 주님이 사랑하시는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나는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 나의 친구 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가족과 자녀와 누군가를 위해서 나는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그런 질문에 답을 내리면서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자녀를 사랑하고 친구들과 만나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또 사람과의 관계도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대단한 능력을 가진 자들이 아닙니다.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 사실 말씀드렸듯이 이 친구들처럼 할 수 없어요. 내 친구가 아프다 했을 때, 내 자녀가 아프다 했을 때 나는 이 친구들처럼 할 수 있었을까? 라고 지금 생각해봐도 자신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너 어디까지 할 수 있겠니? 어디까지 할 수 있겠니?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 거기까지 할 수 있기 원해요. 거기까지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희 거기까지는 하겠어요. 하게 도와주세요. 라는 답을 내리면서 그런 상황이 안 오면 좋겠지만 그런 상황이 온다 한다면 생각하고 묵상했던 것들을 행동으로 옮김으로 인하여 이 친구들을 주님이 인정하신 것처럼 주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지붕을 뜯어내는 모습, 정말 이해되지 않고 생소한 모습이지만 이제 우리가 알았으니 우리도 생각하면서 삽시다. 하나님, 저도 지붕을 뜯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에 불가능해 보이는 지붕이라 하더라도 뜯어낼 수 있는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결심 있는 믿음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은 절친 관계, 주님과 함께, 주님과 친구 관계 깊이, 또 여러분 사랑하는 친구와 함께 깊이, 여러분 배우자나 자녀, 가까운 성도들과 깊이 있는 관계를 맺음을 통해서 우리 앞에 혹이라도 뜯어야 될 지붕이 다가온다면 과감하게 뜯고 그걸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고 주님께 인정을 받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우리 모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